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혼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물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들 새벽을 깨우셨는데 우리 좀 새벽 기도 때문에 새벽 기도를 깨우신 게 아니라 월드컵 걸로 깨우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 오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에서 68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으로 이사야가 기록한 책이에요. 즉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에서 68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도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예언을 했고 그리고 진짜 자세하게 세밀하게 예언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53장입니다. 그래서 이 53장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외모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 이런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본문 53장 1에서 3절 이게 이제 12절까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오늘 1에서 3절까지 하고 또 목요일에 4에서 5절까지 하고 이러면서 화목토가 이제 9번 남았잖아요. 성탄절 되기 전까지. 그래서 9번 동안 53장을 쭉 12절까지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1에서 3절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오해를 하나 제거해 드릴게요. 근데 이 오해가 여러분이 잘 생각 못했던 오해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그냥 그러려니 했던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멋진 외모를 가지셨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영화 같은 거 보고 그림 같은 거 보고 하면 예수님은 항상 멋있게 생겼어요. 풍채로 담담하시고 키 크시고 얼굴이 뭐 헐리우드 배우 뺨때립니다.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영화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오는 영화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어때요? 그 배우가 제임스 카비젤인가 짐 카비젤인가 하는 배우인데 엄청 잘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멋있다. 심지어 말씀을 읽다가도 그래요. 말씀을 읽다가도 제가 그런 거 직접 들었거든요. 친구한테. 여자친구였는데 하는 말이 여자 사람 친구예요.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 너무 멋있다. 성경 읽다가 뭐 어떤 부분 보고 멋있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부분 보고 멋있다. 근데 그 멋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잘생겼다, 외모가 준수하다, 멋져 보인다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가 아니라 뭐 예수님 너무 멋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52장을 보겠습니다. 52장. 자, 52장. 자, 52장 13에서 15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2장 13절 바로 위에 보니까 파란 글씨로 뭐라 적혀 있죠? 뭐라 적혀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이 모습이 멋질 수가 있습니까? 고난받는 사람은요, 뭐 얼굴이, 모습이 멋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는 멋있었겠지? 아니에요. 자,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 받아들여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종이 나오실 텐데 그 종이 형통할 것이고 만사 형통할 것이고 높이 들리게 될 것이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14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양이 타인보다 상한 모양이었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다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당했다, 맞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 그랬죠. 왜 놀라요?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피투성이로 좀 매달려 있는 저 사람, 피투성이가 돼서 두드려 맞은 저 사람, 저런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모습이 아름답고 멋져서 사람들이 놀란 것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많은 사람이 굉장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15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다르게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이제 만방은 그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제왕들조차 임금들조차 그 앞에서 입을 가리리라. 이런 일은 일찍이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귀로 들어본 사람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왕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내셨는데 자기 아들을 사신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신으로 보내신 그 아들이 굉장히 당당하고 멋져야 왕의 위신이 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온 우주의 왕이 자기 사신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볼품이 없단 말이에요. 53장 1절 보십시오. 그렇게 볼품이 없으니까 5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1절 볼게요. 1절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면 믿은 사람이 많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사람이 많다라는 소리입니까? 적다라는 소리입니까? 적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1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아들, 하나님이 사신으로 보내신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볼품이 없고 두드려 맞은 사람이고 굉장히 초라하게 태어났으니 그러니 1절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랴? 야훼 하나님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즉 깨닫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 깨닫는 자가 적을까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좁은 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분 자체가 좁은 문이에요. 그분 자체가 넓은 문이라면 깨닫는 자가 많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넓은 문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왜요? 길이 넓고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15절에 뭐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가 가득하다. 하면서 즉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이고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넓은 문이라는 것을 딱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왜 넓은 문인가? 그 거짓 선지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고 했어요. 즉 그들은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화려한 넓은 문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좁은 문이다. 왜요? 예수님은 외모와 볼품이었고 예수님은 그 배경도 볼품이 없었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2절. 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그는 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자, 5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영원한 수 같고 맑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외모 자체가 볼품이 없었고 그 배경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집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사람이 가난한 집안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천한 곳에 태어났지만 마국간에 태어났지만 그분이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가 사람들을 딱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막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고 막 반해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와 저분 너무 좋다라고 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3절에 보시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자, 그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저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여자들은 예수님 보면 뿅 반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그 얼굴이 시골 촌뜨기 같은 얼굴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그 다음에 뭘 받았다고요?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건 뭐예요? 질고를 아는 자다. 예수님은 그 인생 자체가 쓴 것을 아는 분, 고통을 아는 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즉 예수님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제 친구 때문에 힘듭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제 아들 때문에 힘듭니다. 딸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사람에 대한 오해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지극히 높은 왕좌에 그냥 앉아 계셨던 왕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사정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부분에 오셔서 여러분 아무리 안타까운 인생이라도요 우리 중에 어떤 안타까운 인생이라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강보에 쌓여가 집안에 다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마국간에 누워 계셨는데 마국간에서 어디 위에 누워 계셨어요? 말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말 먹이통입니다. 말이 막 핥고 막 침 떨어지고 하는 그곳, 더러운 냄새나는 예수님 눕힐 침대가 없어서 거기 눕혔단 말입니다. 그 탄생부터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고 택한 백성들조차 그를 귀하게 생각 안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분명히 적혀있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탄생부터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울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셨는데 마태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와, 저 대단한 높은 분이 저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어울려 주시는구나.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좋아서 드신 것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주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누가복음 7장 34절.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사람들은 뭐랬다고요? 그것조차도 와 저렇게 겸손한 분이 어딨노가 아니라 저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저 사람 친구는 세리고 저 사람 친구는 죄인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가 얼마나 볼품없었는지 제가 오늘 외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찾아봅시다. 이거는 요한복음 8장 57절. 요한복음 8장 57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처음 게 마태복음, 두 번째 게 마가복음, 세 번째가 누가복음, 네 번째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8장 57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본인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몇 세입니까? 30세 초반입니다. 요런 얼굴이라고요. 요런 얼굴. 요런 나이란 말입니다. 지금 29세니까 30세 초반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 친구에게 이런 분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직 40도 못 해놓고 아직 30도 안 됐잖아요. 30도 못 됐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30대 초반인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얼굴이 대략 30세인 예수님 얼굴이 40세 한 중후반쯤으로 보였던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친구에게 얘기할 때 아직 40도 못 된 친구가 혹은 50도 못 된 친구가 안 그러거든요. 30도 안 됐잖아요. 아직 30도 안 된 친구가 이래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아직 50도 못 됐구나 이러거나 아니면 아직 까맣거나 40도 못 됐는데 39세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30세인 예수님에게 50도 못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얼굴이 볼품이 없었다. 노안이었다. 팍싹 고생해가 늙은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왜 옆에를 쳐다봤어요? 왜 팍싹 늙은 얼굴이었다. 왜 앞을 쳐다봤어요? 동안이십니다. 동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볼품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안타까워 보였다는 겁니다. 30 초반이었지만 40 중반이 넘어 보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예언과 일치하죠. 예수님은 볼품없는 배경과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신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볼품없는 배경과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좁은 분보다 화려해 보이는 분,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합니다. 넓어 보이는 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화려한 외모와 멋진 배경을 가지고 있는 넓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볼품없는 배경과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단 하나의 조문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주일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시고 천지의 창조주다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왔다 했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뭐 예를 들어서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런 거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뭐요? 유일하다. 그렇지.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 뭐예요? 그분만이 전부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시다. 그겁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 택한 종문이고,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누워 잘 때 하늘로부터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뭐가 떨어졌어요? 사닥다리가 쫙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야곱이 꿈에 쫙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제가 그 사닥다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진 단 하나의 유일한 사닥다리다. 왜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뭐가 바로 떠오릅니까? 야곱의 사닥다리가 바로 떠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꿈꿨던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그 좁은 문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좁은 문이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천국의 사닥다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양의 문, 오직 예수님, 좁은 문, 오직 예수님, 사닥다리, 오직 예수님. 그 사닥다리가 아무리 좁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 좁은 문이지만 내가 들어가기에 충분히 넓다. 아멘입니까? 참 좁은 문이지만 내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은 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충분히 들어갈 만큼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이상한 사람,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이상한 배경, 이런 걸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무슨 영화 보고 예수님 믿고 유튜브 보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좁은 문을 선택하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